우리 찬호가 말한 대로 나는 두 번 등장하네요. 이 싸움 나이다. 이제 영어로 이제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 아이가 들어가냐 이렇게 물었어야 됐는데 이게 나가 들어가냐 이러니까 진짜 두 번이나 들어가네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일컬어서 우리는 주기도라고 합니다. 주기도. 뭐 우리가 편하게 주기도문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 기도는 그냥 주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돼 하며 기도의 모범으로 알려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예요. 그래서 주기도를 암송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런 흐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을 오늘 소개함으로써 여러분 성경학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가족 간의 대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냐 하면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신 것은 뭐냐 하면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가족 간의 대화야. 가족 간의 대화. 우리는 흔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항상 대표 기도를 하시거나 이렇게 목장 모임 이런 모임을 가시게 되면 대표 기도를 하셔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저한테 늘 전화 왔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기도 좀 써주세요. 이렇게 내가 써주면 이거 분명히 어디서 이거 나의 수준에 맞게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건 참 부담스러운 일이고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참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도는 말 그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뭔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존재, 우리 마음대로 들락날락하지 못하는 그런 신성한 위치에 계시는 어떤 그런 영광스러운 분께 뭔가를 아뢰는 말이라고 생각하니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떨리는 거죠. 우리 군대에서 이등병이 이 사단장 장군 앞에 딱 서면 이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등병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성규창 중위만 하더라도 이 사단장 앞에서 이렇게 뭔가 소대장 성규창 이런 거 할 때도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말씀드린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기도란 너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비범하고 어미롭고 영광스러운 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야. 아버지. 간혹 가정마다 아버지한테 나아갈 때 그렇게 나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버지 너무 엄격하셔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너무 두려워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만 우리 일반적으로 아버지한테 나갈 때 그렇게 나가지 않죠. 제가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그렇게 착하게 생긴 편은 아니고 이렇게 외형적으로 이렇게 누구나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외형은 아닙니다만 저희 딸은 제 얼굴을 비비고 머리를 막 만졌다가 콧구멍에 손가락도 집어넣었다가 난리가 납니다. 아버지한테는 정말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아버지한테는 기도가 뭐라고요? 아버지한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어떤 종교도요 기도할 때 아버지한테 가듯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종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한 다른 다양한 종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에게 뭔가를 정성을 다해서 비는 형태로 기도를 하죠. 다른 종교들 다 보십시오. 힌두교나 불교나 어디 이슬람교나 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기독교 가족 공동체만이 신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께 나아가듯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기도란 무엇입니까?
어렵고 번거롭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참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나아가 아버지께 내가 구할 것들을 편안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동시에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거죠. 다 형제라는 거예요. 내가 미울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미울 수 있어요. 미울 수 있지만 언제 가족이라는 걸 항상 깨달아요? 같은 아버지와 같은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때 내가 좀 이 자매는 싫지만 이 형제는 싫지만 이 남매는 싫지만 우리는 형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가 나에게 주세요, 나의 아버지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가장 독특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전부 다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위라는 주어와 us라고 하는 목적어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라, 나에게 달라는 말, 미가 없어요. 전부 다 us예요. us. 우리에게 다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에게 달라고 다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점을 오늘 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여. 그렇죠. Our Father이라고 하죠. Our Father. 우리의 아버지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홀로 기도할 때가 더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요, 이게 회집하는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홀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홀로 기도하든 모여서 기도하든 어떻게 기도하든지 간에 기도의 주체가 1인칭 단수 대명사인 나가 아니라 1인칭 복수 대명사인 우리라고 가르치셨다는 점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기도를 받으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가족의 내가 일원으로서 기도를 드리는 거구나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달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개인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전부 다 각 개인이 중요합니다. 개인주의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모든 중요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복음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도 다 개인 구원론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너 천국 갈 수 있니? 못 가니? 다 개개인에 대한 질문, 개개인 나 자신에 대한 질문으로 던져집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이해한다면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천국 간다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나 안 되었나, 이게 성경적인 구원이란 말이에요. 성경에는요, 너가 천국 가나 너가 천국 안 가나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포함되었냐 안 되었냐,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안 되었냐, 교회 안에 형제 자매가 되었냐 안 되었냐,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이지 나 개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여기 조선 땅에, 한국 땅에만 하나님이 구원할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아프리카에도, 저기 독재 정권에서 압제를 받고 있는 북한 주민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에도 남겨두시고 거기에도 은혜를 흘러보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나 죽어서 천국 가냐 안 가냐, 나 가서 상 많이 받냐 안 받냐,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느냐, 이거를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나가 없는 거예요. I가 없는 거예요. me가 없는 거예요. my가 없는 거예요. we, our, us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참 이런 곤란한 상황이 있죠.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어떤 한 자녀가 아빠한테 할 말이 있어요. 아빠한테 할 말이 있는데 다른 남매, 다른 형제, 자매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말, 내가 요구하고 싶었던 거, 내가 이 집에 살면서 제일 불평인 거, 불만인 것만 이야기하면 아빠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하고 가슴 아픕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더 좋겠어요? 자녀들이 우리 가족 전체를 좀 생각하는 내용으로 아빠한테 말씀드리면 더 좋겠죠. 아빠, 제가 바이올린이 하나 필요해요. 그런데 저는 바이올린을 좋아하는데요, 저만 사주면 좀 그러니까요, 저기 누나도 좀 사주세요. 동생도 뭐 좋아하는지 좀 알아봐서 우리 같이 좀 음악을 같이 좀 배우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좋겠지만, 쟤는 음악 딱 싫어하니까 나만 시켜주세요, 나만 사주면 돼요. 쟤는 제가 말하겠죠. 내가 제 것까지 왜 구합니까? 이렇게 한다면 그것 보고 좋아할 엄마 아빠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성도들이 수많은 의견들을 저에게 제시합니다. 근데 그 의견들이 우리 교회 전체를 좀 생각하고 또 좀 목사님의 입장을 전체로 좀 이해하고 의견을 주시는 거면 그것도 참 감사한데, 우리 집만 생각한다든지, 우리 목장만 생각한다든지, 우리 부서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저기 목장은 알아서 하겠죠, 저기 부서는 우리 팀, 우리 사역이 중요하지, 저기는 자기들이 뭐 필요하면 말하겠죠 라고 하면 참 곤란하고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뭔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할 때 나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 내 형제 자매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요청을 들으시고 주시기를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창한 이름을 쓰지 않더라도 우리 몸에 배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린 이미 내 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가정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내가 독자가 아닙니다. 내가 독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독자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입양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거예요. 그 관점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며 아버지께 기도해야지, 계속 내가 구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만 이야기한다면 그건 제대로 된 구원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요, 제대로 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입양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원을 이야기할 때 나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요 구원을 이해할 때 절대로 개인 구원론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표현하며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절 5절 1장 3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전부 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일에 한번 보는 그냥 같은 예배 때 그냥 참석하는 자들 정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기도를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소서. Give us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스펙트럼이 좀 달라져야 합니다. 그저 나의 피로 나의 원함만을 구하는 자였다면 이제는 우리의 스펙트럼이 완전히 커지고 넓어져야 돼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넓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할 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나의 양식을 달라고 우리 기도 많이 하죠. 내 필요한 거 많이 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린 너무 지극히 개인구원론적이에요. 나의 필요, 나의 원함만을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남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남이 가지지 못한 걸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더 짜릿함을 느끼고 더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떨 때 행복감을 느껴야 된다고요? 내가 가진 걸 남도 가지고 있을 때 행복감을 느껴요. 나만 맛있는 거 먹어야죠. 그래 우리 맛집은 진짜 소중한 사람 아니면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 그거 다 먹으면 그거 더 이상 맛집 같지도 않아. 내가 맛있는 집은 나만 먹어야 맛이 있다고 느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먹는 거 남도 먹었으면 좋겠다. 내가 느끼고 있는 거 내 형제도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진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겠죠. 하나님 저에게 이거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가만 생각해볼까 제 형제도 그거 없는 것 같은데 제 형제도 좀 같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누리고 싶은데요 이거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보니까 저 자매도 저게 없네요. 이왕이면 좀 우리 모두에게 같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우리는 전부 다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주님은 절대로 그거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건 형제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형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함께 서로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소서라는 give us예요. give us. 나에게만 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다 달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나만 주면 안 되고요. 저 형제도 주세요. 나만 주시면 안 돼요. 나에게만 잘 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저 자매도 잘 돼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 형제의 필요를 구할 뿐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손대접하고 섬김으로써 내가 받은 은혜를 내 형제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몸소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됨의 본질이요, 교인으로서의 가장 핵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했어요. 우리 죄를.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가르치셨다니까요. 너의 죄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 우리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라고 주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 참 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 형제의 죄, 우리 공동체의 죄, 우리 민족의 죄,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도 늘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죄는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죄 안 지었는데요. 저는 죄 안 지었는데요. 우리 학교에서 야, 너 어제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왜 너 그렇게 했어? 저는 안 했는데요. 얘만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할 때가 있죠. 여러분, 군대에서 유격 훈련을 받다 보면요, 한계치에 도달하는 유격 훈련을 유격 체조를 시킵니다. 그때 조교가 목표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안 쓰는 근육을 다 쓰게 해서 몸을 활성화시키는 거이기도 하지만 단결력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구호는 절대로 외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칙을 알려줘요. 근데 이제 조교는 어떻게 유도합니까? 마지막 구호를 외치도록 유도를 하죠. 어떻게 외치도록 유도합니까? 숫자를 헷갈리게 합니다. 자, 몇 회? 3회. 몇 회? 3회. 6회 시작,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다 보면 이게 3회였는지 6회였는지 헷갈리다 보면 마지막 구호를 외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도 안 속잖아요. 그럼 조교가 또 어떻게 합니까? 목소리 봐라, 하나, 목소리 더 크게, 이렇게 해서 모르고 셋, 이렇게 하게 만들어요. 그럼 다 엎드려, 또 이렇게 되겠죠. 근데 한 명이 셋 이렇게 하면요, 다 엎드려 이러면 나머지 이 전우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군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누군데 나와. 너희들 더 빡세게 해야 되겠다. 다 뒤로 지침, 앞으로 지침,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말 할 거 아니라 그래서 이거 다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하면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이거 하죠. 우리가 교회에서 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건 참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내 잘못은 없나요? 형제가 죄 지었어요. 내 잘못 없나요?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도 내 죄입니다.
평소에 내 그 형제를 위해서 사랑으로 권면해 주지 못했던 것도 내 죄입니다. 그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그때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해주지 못한 것도 나의 책임이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죄 안 지었다고 잡아떼고 있는 그 모습도 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실까요? 내 죄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연약함, 내 형제의 연약함도 같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우리 나만 죄 안 짓는 거 그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유격 훈련에서 자기만 잘해보세요. 체조 안 하는지. 절대 아닙니다. 다 잘해야 끝이 납니다. 다 잘해야 끝이 나지, 나만 뭐 특급 병사라고 해가지고 나 맨날 놀고 음료수 마시고 있는 거 아닙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을 못하는 사람 다 체조를 하게 돼 있어요. 느헤미야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자기는 회개할 게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자면 자기는 다니엘도 저번에 그랬죠. 느헤미야도 똑같습니다. 자기는 회개할 게 별로 없지만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에 대해 일종의 자기의 책임도 있다고 느끼고 있고, 나는 괜찮다고 아니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에 대하여 슬퍼하며 금식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뿐 아니라 나의 형제에게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바르고 옳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나만을 위한 회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회개, 나만의 필요와 양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필요와 양식을 함께 채워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성도,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를 지켜주소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소서. 기도 내용 중에 나만이 아니라 형제와 이웃에 대한 기도를 늘 포함한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 형제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집사님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참으로 귀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랬어요.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어떤 한 대상에게 시험 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나 시험 들었어 이렇게 말할 때 누구에게 시험 들었다고 보통 말을 많이 하지, 그냥 갑자기 혼자 시험 들었어 하는 경우는 좀 극히 드뭅니다. 아니 목사님이 나 피곤해 죽겠는데 이거 여러분 성교학교 와가지고 봉사도 안 하고 지금 사진도 안 찍고 뭐 하냐고 이야기하는 거 있지. 나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어 이렇게 이야기. 목사님한테 시험 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혼자 든 게 아니죠. 어떤 관계 속에서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시험을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시험에 든다는 건요 그냥 쉽게 풀리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든다는 건요 파급력이 큽니다. 우리 보통 시험에 들었다 이런 말 씁니까? 안 씁니다. 그거 잘 풀리지도 않아요. 누가 한번 시험에 들어보세요. 어떤 집사님한테 시험 들었어. 목사님 저 그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몇 마디 위로해 준다고 풀리겠습니까? 그 시험 그렇게 풀리면 시험 든 거 아니에요. 그냥 조금 서운한 거지. 시험 들었다 그러면 그건 진짜 웬만하면 나 안 풀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어떤 집사님에게 내가 시험 들었다 그러면요 그 파급력은요 큽니다. 그 집사님이 하는 게 다 보기 싫어요. 그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아이 그 집사님 사실은 이상해. 그러면서 또 막 또 이게 막 퍼져 나갑니다.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혀요. 시험에 든다는 건 이건 진짜 사실은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달라는 기도는 반드시 우리 모두가 나뿐 아니라 내 형제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해본 적 있어요? 나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 해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들어본 적 있습니까? 뭐 해본 적도 있고 들어본 적도 있겠죠. 나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러면요 그 말 듣는 사람 어떨까요? 자 예를 들면 제가 나 규창아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렇게 말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규창이가 상처 더 받습니다. 저는 상처받았다는 말을 그냥 했을 뿐이지만 나 때문에 목사님이 상처받았다는 생각을 하면 본인에게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계속 전염이 되고 막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기 위하여 우리는 언제나 해야 하는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기도를 올려 드려야 합니다. 시험은 우리의 성화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온유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시험이 우리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성화는 나만의 개인 성화가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의 성화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성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달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공감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시험에 언제 드냐면 공감 못할 때 시험 듭니다. 도저히 이해 안 돼.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내 마음을 안다면 저렇게 안 해야지. 내 형편을 안다면 저렇게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 사람의 행동과 말에 대해 공감하지 못할 때 시험 들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내가 공감 능력이 엄청 좋아지게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이라도 품고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조금 문제 있는 사람이 와도 태평양 바닷물처럼 다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근데요 또랑 같은 사람들만 여기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위 하나 돌멩이 하나 탁 던지면 또랑은 어떻게 됩니까? 풍덩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풍덩. 근데 태평양 바다에 이거 돌멩이 하나 던져 보세요. 평. 뭐 웬만한 뭐 바위 던지고 뭐 해도 그냥 평. 하나님 내가 또랑과 같은 그런 또랑은 표준어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쓰다 에? 뭐요? 시내가랑 다른 개념인데 아무튼 아무튼 문맥 속에서 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이 또랑과 같은 우리의 마음,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 태평양 웅덩이라고 합시다. 웅덩이와 같은 마음과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 태평양 바다같이 넓고 깊은 공동체가 되게 해주셔서 서로가 조금 실수해도 서로가 조금 잘못해도 시험 들지 않고 서로 우리 아까 하영자매 기도 함께 했던 것처럼 서로를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나와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또한 이 시험에 드는 건 언제 시험에 듭니까? 상황 때문에 시험 듭니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요.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요. 갑자기 외로워져요. 실패를 경험해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넘어지게 됩니다. 근데 고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시금석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이 이 테스트먼트 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 성도들, 나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우리가 정말 넉넉하게 잘 패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좀 몸에 건강이 안 좋아져도, 또 자금이 좀 부족해도, 좀 왠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없는 그런 외로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낙심하지 않고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앙생활은 개인전이 아니에요. 팀전입니다. 신앙생활은 개인 플레이 잘한다고 해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무엇보다도 팀 플레이가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가족이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마지막 날에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도 우리가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뭘 간구하실까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의 진전을 이루어 나가며 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자로 하나님 앞에 시험 들지 않고 견고한 신앙으로 자라나기를 주님은 계속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모두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는 사랑하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